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넷째 날 수요일이요,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함께 들으신 후에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한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뒤따라 아버지의 귀한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 아버지 아름답게 복되게 고난의 길을 아버지 걸어가며 이제 주님의 부활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새롭게 마음의 기쁨으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의 길을 함께 가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신 것을 마음속과 삶에 새김질하며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한날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넷째 날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한 날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은 입성의 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날도 성전을 돌아보시긴 하셨지만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다시 첫째 날에 베다니에 가셨다가 둘째 날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그날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다가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하셨던 일과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날이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은 성전 정결의 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제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로 예수께서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와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을 만나서 각종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시면서 말씀을 변론하시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변론의 이야기들이 주로 화요일 날 계속됐기 때문에 화요일은 변론의 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다면 나오시다가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있었던 것을 제자들이 발견했던 것이 바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 오늘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은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록이 없는 날이 이 수요일인데, 이 수요일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짐작하는 것은 오늘 함께 읽으신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때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에서도 나사로의 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셨는데, 바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바로 이 수요일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네가 나무라지 말라.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얘기를 했죠.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돈전대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지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랬다고 하는 성경에 언급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이 한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가룟 유다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나무랐고, 예수께서는 나무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 하나를 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이번 예루살렘 한 주간 동안에 당신께서 붙잡혀 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것까지 알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것도, 또 이렇게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이야기도,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장차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신 것도 다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마르다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또 이렇게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을 부어서 장례를 준비했던 이 내용의 모든 이야기는 사랑의 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읽으신 마태복음 26장 13절까지 읽으셨는데 14절에 1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지극한 여인의 정성과 사랑이 있었던 그날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로 늘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얼마나 주려느냐 하고 파는 이야기, 배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넷째 날을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사랑과 배신의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가, 한쪽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온갖 정성의 모습이, 또 하나는 이렇게 스승을 배반하는 제자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쪽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있느냐, 아니면 배신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느냐,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고 베다니에 계셨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 이 수요일, 넷째 날,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목요일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마지막 만찬,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이 이제 내일이고, 그 내일이 이제 아주 격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모레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예수께서 붙잡히시고 하는 마지막 고난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금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잔잔하지만 앞으로 있을 사랑과 배신이 이 수요일 날 아주 정점으로 이렇게 두 패로 갈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에 대한 반응이 갈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조용한 날 수요일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흩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제자들은 거기에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과 배신이 함께 일어나는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 질문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잡고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성의 날, 성전 정결의 날, 변론의 날, 오늘 사랑과 배신의 날.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오셨는데, 따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들을 책임지라고 하루를 아름답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입성의 날, 성전 정결의 날, 변론의 날, 오늘 사랑과 배신의 날 가운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섰는지를 물으시며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가르치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언제 어디서도 이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말씀하셨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이제 435장 1절 찬양을 함께 드리시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부활의 기쁨, 소망을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시도록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